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함께한 우리 예동의 성도들 모두에게 이제 10년의 보상의 첫 한 해, 이제 2월 첫 주입니다. 지금 놀란 기적의 역사들이 꿈틀거리고 이루어가는 그 비전의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나타남을 믿고 꼭 특별히 이번 연도에 크신 복을 받아서 여러분 막 입이 막 귀에 막 걸리고 막 축복이 넘치고 좋은 일로 간증하며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엄청 전라도 말로 무지하게 좋잖아요. 당신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막 더 들뜬 것 같아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만나 이렇게 예배하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동행교회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보시고 춤을 추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공적이나 선행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자리에 갖고 있어가지고 행위로서 구원받는다라고 착각하면서 엉뚱하게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인도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찌는 듯한 햇볕 아래서 못이 박힌 널빤지에 여러 한나절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도를 얻고 뭐 이런다 해서 평생 태어나서 나는 말을 절대로 안 하리라. 그러는 게 구원받는 데에 더 가까워진다. 어떤 사람 평생 맨발로 걸어다니며 어떤 사람은 새벽 3시만 되면 그렇게 하얀 소복으로 다 갈아입고 비나이다 행위로서 어떤 사람은 수백 킬로가 되는 곳을 기어서 순례의 길을 간다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며 그렇게 행위의 구원을 착각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더럽고 오염된 겐지스 강에 매일 목욕하면 나는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참 엉뚱하지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구원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젠틀하게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지켜주시고 나에게 직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니 저와 여러분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두 사람만 악수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도 아니에요. 최고의 최고. 예? 여러분 TV에서도요 연예인이든 개그맨이든 무슨 시험에 1등한 사람이 최고로 이렇게 막 광고도 하고 막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 돼야지 최고로 나눠줄 수 있고 최고로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인정받고 복을 받는 축복의 성도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을 위한 이러한 행위를 그리스 정교나 또 카톨릭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 그 자기의 육체를 고생시키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대로 재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행위의 종교를 선호하며 따라갑니다. 보이는 것에 뭐가 오는가 봐요. 그래서 돌 앞에 목석 앞에 절하고 빌고 자기들이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덩어리 앞에서 빌고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인간적인,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사술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행위의 사술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좌절하기도 하고요,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인간의 불완전성 때문에 확신 없는 삶을 살게 되고 내세에 내가 죽어서 천국 갈까 지옥 갈까를 항상 염려하며 삽니다. 두려워하며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잘 알으세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일을 왜 주셨을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진짜 하대원, 검단, 모란 땅, 성남동 땅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집을 사도 여기는 집을 사지 않을 사람이고, 금요일날도 얘기했듯이 오줌도 내가 그 방향을 통해 놓지 않으리라. 진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제가 거기서 지금 훈련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왜 나는 제2의 고향, 제일 싫은 이 땅에서, 제일 싫은 이 내가 제일 가난한 상황에서 고생했던 이 길을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되나 걸 생각해 봤어요. 그때만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때에 나에게 기름 부어 주시려고 지금도 이 연약한 철없는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훈련받았던 갈렙이요, 헤브론 땅, 척박한 땅, 자갈밭을 딱 받았는데 비옥한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최고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도 은혜의 사람들과 앉아야 돼. 아멘 잘하는 사람하고 앉아야 돼. 혹시나 한번 왔는데 좋은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졸게 돼. 오늘 뭐 들었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수지 맞고 복을 받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여러분에게 귀한 깨달음과 도전의 결단을 주셔서 은혜 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은혜 받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동자가 바삭바삭 하면서 막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성경은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데는,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즉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집사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좋은 일에서,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 복음 전도의 용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의 종도 쓰실 때에 우쭈라고 그러면 교만이 와요. 무조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들의 영광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소경 바디메어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겨달란 말은 나는 부족하고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통하여 그러하냐? 네가 나를 그럼 믿겠느냐? 네, 그러하이다. 그럼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 눈에 목격되는 좋은 열매의 환경으로 역사하시는 게 믿음이요. 근데 믿음은 절대 가상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만져지는, 맛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좀 적게 한 사람은 오늘 떠나셨나? 항상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도 당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에게 흠이 없기에 구원자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뭐가 필요하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죽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죄로부터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늙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10대, 20대, 30대 다 틀리잖아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구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물과배를 통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럼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행복한 모습으로, 기쁨의 모습으로 찬양하게 하는 걸, 그 찬양을 받는 것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구원이란 게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것도 맞는 거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구원받는 이후에도 아직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믹서되고 살고 있어요. 구별된 자로 살려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 풍성한 복이 기름진 복이에요. 어제 비빔밥 해서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참기름을 그냥 한 가득 넣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옆에서 사모가 참기름 얼마나 한다고 좀 먹는다고. 여러분 진짜 비빔밥에 그냥 하면 퍽퍽해요. 그죠? 배고프죠? 오늘 말씀 먼저 먹고 또 일단 밥 먹읍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가 되고 맛깔나는 그런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참기름처럼 정말 기름진 복을 받을 수 있는 뭐든지 어울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어딜 가나 여러분 인정받아야 돼요. 어디 가나 저 사람만 만나면 분위기가 좋아. 저 사람만 만나면 뭐가 풀리네? 저 사람 만나니까 이게 해결되네? 이런 참기름 같은 고소한 막 기름진 복의 사람이 돼야지 어디 가나 찰떡같이 여러분 반기고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땡겨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막 거부하고 막 푸시하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셉이 받은 축복을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복을 받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구원받은 성도가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볼 때에 먼저 우리는 구원의 열매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을 말이에요.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는 축복.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받은 천국도 보상이 되지만 이 땅에서의 축복의 열매. 우리는 대개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더 풍성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치유와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 그런 삶이 여러분 함께 포함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인격과 삶이 변화되며 삶이 부해지고 형통해지는 것도 구원에 포함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축복과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남들이 기복신앙이라 하는데 그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복도 받아야 되고 물권도 있어야 돼요. 경제권도 있어요. 사업도 잘 돼야 돼. 사업 잘 돼가지고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을 100명 살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과물은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 저분 교회 잘 다니고 믿고 열심히 한결같이 섬기고 하더만 복을 받았구나.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전도의 여러분 행위의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러한 축복도 반드시 있습니다. 잘 돼야 돼요.
특히 구원에는 사회의 부조리와 죄악을 해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것을 사회구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지도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경찰들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과거는. 근데 지금은 경찰이 좋아요. 존경스러워요, 솔직히.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이 경찰이, 대한민국 경찰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영광 아닙니까? 예?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래도 경찰분들 저녁에 수고하신 걸 보면은 우리 청년 생각나. 예? 그것도 복이지요. 오늘 제가 막 축복 기도해서 얼마나 내가 할렐루야 마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 막 그런 축복이 막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저와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일에 좋은 위치에 막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뛰어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형통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축복의 자리,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잘 돼 가지고 교회를 빛내고 나라와 민족을 빛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들의 특징은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 축복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축복은 단지 머리가 좋거나 운이 좋아서 잘 살게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변화되어 정말 믿음으로 살다 보니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알고 보니까 예수 믿네? 그러면 옆에 사람도 전도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 놀라운 축복이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에 복이 넘치는 후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잘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연도 소두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번 23년도는 복에란 축복이 많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는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 들으시고 행하신다 했으니 지금 여기저기도 빵빵 좋은 소식이 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특별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파되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는, 네 번째 아들 유다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받은 축복은 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지파가 될 것이며 그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유다 지파가 받을 축복을 사자에 비유했고, 사자는 여러분 강한 정복력과 왕권을 나타내지요. 유다 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선두에 서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 대대로 왕을 많이 배출합니다. 특히 유다 지파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이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지파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지파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가 복을 많이 받았지요.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축복은 한마디로 구원이 유다 지파를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좋은 역사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유다 지파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복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그럼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본문은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11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한 말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축복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야곱은 요셉에게 정말 크고 풍성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축복이 바로 요셉 지파가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지도력과 승리, 풍성한 재물, 자손의 번성 등의 축복을 여러분 받게 되지요. 아주 좋은 축복은 다 받았어. 이 예언대로, 이 축복대로 요셉의 자손들은요 크게 번성했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주도적인 지파가 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드보라 사사가 나오고요.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은 10지파를 이끌고 북왕국도 이스라엘 세우게 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받게 되는 풍성한 삶과 형통. 여러분, 구원받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것, 그 열매를 나눠주고 사는 것. 지금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빵을 나눠주는, 여러분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열매의 주인공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많고 잘 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축복과는 아주 다르는 거지요. 저희들도 잘 돼서 최종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자가 잘 살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잘 되고 최종 천국으로 간다면, 여러분, 꽁도 먹고 알도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특별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말했습니다. 숟가락 같은 걸로 갖고 오지 말고 그냥 큰 대야가, 종지 그릇 갖고 오지 말고 큰 걸 갖고 와갖고 막 흠뻑 마음껏 담아가가지고 나도 실컷 먹고 남도 나눠줄 수 있고. 어제 제가 잔치국수를 먹었어. 와, 사 먹으려면 막 9,000원, 만원. 저는 꽃배기잖아요, 꽃배기. 그걸 알고 그냥 우동 그릇에 하나 그냥 가득 채워줘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한 그릇 먹으니까 배불러가지고 그냥. 여러분, 다시 말해, 여러분, 솔직하게 저한테 대접할 때 국수 그냥 밥그릇에 국수 주면, 아유, 저 사람 되게 손이 작나 보다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국수 하나도 그래요. 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이 사이즈를 크게 좀 갖고 와가지고 나도 좀 많이 먹고 남도 좀 퍼주면은, 저는 막 남들이 그 나눔을 받고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목사네? 그러고 보니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터뜨릴 때마다 여러분 싸우고 난리 나고 다 뺏기고 주고 했는데 또 터지게 하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퍼주고 주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을 자랑하는 자는요, 인사 잘하는 사람은요, 좋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퍼주고 나눠주고 막 사랑으로 나아가잖아요. 그 사랑 통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받은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마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에게 빵을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야곱은 요셉이 받은 축복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봅시다. 49장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식물에, 나무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요?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항상 샘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그냥 가지가 아니래. 무성한 가지래. 여러분, 담쟁이 논글 보니,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담벼락에 이렇게 데코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뭐 이렇게 담쟁이를 키우고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담쟁이들이 그 넝쿨이요, 얼마나 번식력이 좋은지요. 그걸 보고, 이걸 무성하다고 그러는구나. 근데 담쟁이 넝쿨 그 얇은 줄기도 아니고 요셉은 굵고 굵은 무성한 가지래요. 그것도 샘 곁에 있대. 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야곱이 요셉에게, 요셉 너는 무성한 가지다.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너의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에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샘 곁에 있는 나무는 웬만한 가뭄에도 시들지 않아요. 그럼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다른 나무들은 그렇지 못해요. 기근이 심해지면 시들고 말라 마침내 뿌리가 다 죽고 결국은 나무도 죽게 되지요. 그러나 샘 곁에 있는 나무는 항상 여러분 풍성해요. 무성합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이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과 달라요. 세상의 축복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시기,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업자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기업가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도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러분 복의 사람이에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고 베풀고 하니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겠어요? 저도 막 퍼주니까 뭐 오더라고. 저는 여러분 엄청 부자같이 보인가 봐요. 어딜 가든 막 그냥 엄청난 부자로 봐봐요. 얼마나 멋있게 보여. 오늘 멋있게 보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은혜 안 받으면 목사 오늘 넥타이를 저런 걸 보고 갔지 이럴 수도 있어. 오늘 여러분 딱 상태를 보니 은혜 받고 있어. 오늘 능력도 받고 축복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도전과 결단으로 첫사랑이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낌 좋아요. 오늘 은혜 크게 받읍시다. 오늘 첫사랑이 회복됩시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삭과 같이 요셉과 같이 무성한 가지가 되어 열매 맺고 나눠주고 남을 수 있는 축복의 부여의 성도 되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나무의 뿌리는, 요셉의 이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께 닿았대요. 담장을 넘어 하나님께 뻗었대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성합니다. 남들이 다 안 돼도 잘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더 잘 됩니다. 남들은 다 죽는다 하고 IMF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이 금리가 올라가 다 죽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그 상황에서 더 무성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조종하시고, 그런 사람이 진짜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엔 크리스토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무성한 가지가 되어 그 담장을 넘어 축복의 여러분 가지가 담장을 넘어 이웃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연약한 자, 말이 어긋나고 말을 더듬는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제가 전하는 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양실에 기도에 계속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해달라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 뭘 잘났다고요. 저는 여러분 말이 꼬이면요 뭔 말인지도 몰라. 내가 말하고도 내 뭐하냐 너.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능력 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는 입술이 되고 축복의 입술이 되고 축복의 환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아도 경기가 어려워지면 같이 다 넘어지게 됩니다. 찜닭집이요, 여러분 안동 찜닭 뭐 찜닭 막 10년 전인가 막 생겼잖아요. 그냥 건물에 막 다 하나씩 생겼어. 이게 잘 되니까 다 찜닭집이야. 근데 어느 정도 지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남들 따라, 세상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야.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해에 거부가 됐다고. 하는 것마다 100배가 넘쳤다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동 믿음으로 살기를 또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야곱은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도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 승리할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에도 네가 이길 것이다. 창세기 여러분 49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여 요셉에게 막 화를 쏘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요셉은 그 활과 쏘는 사람보다 더 강해. 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이 말씀은 마치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팔리고 종살이, 감옥살이, 엄청난 누명을 쓰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받은 얼마나 힘든 어려운 인생입니까? 남들이 그랬다면 일을 가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니 미워하지도 못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럴 수 있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그러나 요셉은 모든 시련을 꿋꿋이 견디고 일어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들까지 화를 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요셉은 꿋꿋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능자의 팔에 손을 힘입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건들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위치를 올려줍니다. 저와 여러분과 후손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에도 매우 불리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인사 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 모든 환경 앞에 다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나중에 저래서 목회를 하는구나, 저래서 장로님이구나, 저래서 권사님이구나 하고 자동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교회는 부흥되겠죠.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부정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다 겪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확실히 배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샘 곁에 심긴 나무와 같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매우 불리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잘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더 잘 돼. 할렐루야. 전에는 그 사람을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에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한번 중심을 잡고 나면 아무도 그를 건드리거나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되면 누가 건들지 못한다니까요. 원수, 마귀, 사단이 한 길로 다 7길로 확 도망가 버려. 내가 말씀에 서게 되면. 근데 세상에 양다리가 여기 섰다 저기 섰다가 저랬다 여러분, 절대 늦어집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결같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물건을 주시는 게 여러분 심요막측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물건으로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형통하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며 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에는 다른 길이 있어요. 믿음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고 나면 날개를 다는 것 같아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힘차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만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나의 존재감을 올려주시고 위치를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고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처음부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살아남기 어려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유혹과 도전을 물리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어요.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고 이 위기에서 기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믿음.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녀로 인하여 갈등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자녀와 모든 환경 여건 사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것 같은 막 믿음이 와. 그래야 여러분 저도 잘 되고 교회가 잘 될 줄 알아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러면 그 축복의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의 길전에 올려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에게 임하여 간섭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바벨론에서 최고로 높여주었습니다. 왕이 바뀌고 심지어는 나라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가장 존경받는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합니다. 처음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들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구나, 저 사람은 절대 건드리면 우리가 죽는다, 이런 축복의 인물로 바꿔주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셉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47년 나그네 인생길을 달려온 야곱은 자신의 생에서 가장 감격적이고 귀한 축복을 회상하면서 그 축복을 오늘 요셉에게 물려줍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진짜 그냥 축복이 그냥 잘 흐르는 것 같아요. 야곱이 일생 동안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도와주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고비마다 어김없이 야곱을 찾아오셨으며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항상 쫓기고 형의 원한과 복수를 피해 도망다녔습니다. 야곱은 빈들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능력의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그때 환도뼈가 여러분 골절이 되면까지 그 사닥다리를 오르르하며 씨름하여 이겼다 해서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로 바꿔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무리를 보내서 야곱을 지키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야곱과 화해하게 만듭니다. 또한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도 형들의 여러분 형들의 술수를 통하여 구덩이에 빠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잖아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참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왜? 채색 옷을 입혔으니 얼마나 그 아들들 중에 사랑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고 소식을 듣고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은 가장 애굽에서 비옥한 고센 땅에서 70명으로 인하여 430년 동안 엄청나게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백성들보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많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결론적으로 야곱의 모든 축복은 바로 그와 함께 하시는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자기가 함께하고 그 험난한 고난과 환경에 함께하고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상기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자기가 받았던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지만다? 11째 아들 요셉에게 막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의 모든 축복은 평생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시며 축복하셨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복의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죽어가면서 요셉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라고 말하지요. 아주 너무 좋은 거지요. 얼마나 확실하고 풍성한 축복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이러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받아야 여러분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요셉이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받은 축복이 조상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하면서 그 축복을 요셉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시 말해 야곱은 그 누구보다 조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선 자손들의 본창에 있어서 야곱의 복은 당연히 풍성하고요. 야곱의 12아들은 하나도 버림받지 않고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들 중에는 오직 이삭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삭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낳았지만 에서에게는 축복할 수 없고 야곱에게만 또 축복했어요. 두 아들 중에서 야곱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12아들 모두에게 축복하는 조상이 됩니다. 그의 아들들은 모두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축복은 영원한 살이 한없음 같은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축복을 요셉에게 돌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요셉이 얼마나 풍성한 축복을 받았겠습니까? 요셉의 축복은 구원받은 성도가 받는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요셉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에요. 말씀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그 복의 복을 위로 하늘로 밑으로 기름진 복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여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가 뭡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밀어두고 보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냥 첫째도 둘째도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 첫사랑의 기쁨 회복되길 바랍니다. 물권 경제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먼저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다시 첫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죽이시고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 드디어 하나님 백성으로 크게 복을 받는 간증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고비마다 어김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와셔서 도와주시는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건드릴 자가 없을 거예요. 아, 저분 건드리면 난리나. 저분에게 잘해줘야 돼. 요셉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